시편 90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원래 시편 90편에서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오늘은 본문을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었나. 주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10년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인생 질문 시리즈 7번째, 인생을 헤아리는 지혜가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7번째입니다. 인생을 헤아리는 지혜가 있는가. 지난주에는 시편의 제3권의 첫 번째를 했는데 오늘은 제4권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시는 드물게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모세의 기도. 오늘 이 본문의 표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란 단어는 엘로힘이란 단어가 쓰였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창조주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불렸는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 불렸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 불렸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5명 나옵니다.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다윗,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큰 업적을 행한 것도 있지만, 또 온유한 성품을 가진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통적으로 이 5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맺고 살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전반을 돌아볼 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도연아, 크겠더라, 오늘 저 앞에 좀 저쪽에 서서 들래? 오늘 너 초장부터 너무 좋은데 지금 목사님 이제 막 시작했어. 자, 다시 어깨 딱 펴, 이렇게 허리를 펴고. 그렇지. 예건아, 목사님 허리 펴고 이렇게. 잘 앉아. 그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는 인생 전반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고 인생은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 인생인가를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경 전체에서 모세만큼 인생에 대한 통찰을 가진 사람이 참 드물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120살 정도를 살았거든요. 120살을 살면서 그가 인생 전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금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을 나의 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라고 부르고 있죠.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 위대한 지도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나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은별이도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다. 그게 인생에 대한 올바른 출발점이에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도윤아, 누구야? 누가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는 주는 나의 대대로 영원히 나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내가 피할 집과 같은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기면 저는 그래요. 마음이 좀 심란하다. 마음이 좀 힘들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기도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힘든 것이 오래 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거처이신 하나님께 피하지 않기 때문에. 거처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거처이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안식과 쉼을 주시고 그 마음 안에 평강을 주시고 그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신다. 그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인생을 살면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거처요,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를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전능하시고 권능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산과 세계와 그리고 땅, 그러니까 세상에서 변치 않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땅, 산, 세계를 보면서 이것을 조성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거처이시니까 그 변화없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 그런데 이 변화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 인생들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모든 땅,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영혼과 우리의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티끌로 돌아가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 티끌이라는 단어가 다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먼지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런 이 흙덩이가 산산이 부서져서 흩어지는 잔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흙덩이가 흩어지면서 풀풀거리며 나오는 먼지처럼 너희의 존재가 그 먼지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결국 사람이 호흡이 끊겨 땅에 묻히면 산산이 부서져 흙 속에서 해체되어 티끌과 같은 먼지로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를 향해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그의 생명이 유한하다. 그리고 유한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인생이라는 단어는 본문에 보면 아담의 아들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므로 아담의 자손들, 아들들이란 말은 자손을 말해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손들은 반드시 티끌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한 이후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의 자손들에게도 이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서 결국은 티끌로 돌아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약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신약 시대에 1500년 가까운 시대에 살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와. 죄 다음에 사망이 찾아와서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인생을 네 가지를 가지고 오늘 이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무엇이냐? 주의 목전에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그리고 밤의 한 순간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밤의 한 순간 같다. 하나님 앞에서 1000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이 짧고 그리고 밤의 한 순간 같다. 순간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문에 보면은 이게 밤의 경계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크게 세 가지로 초경, 이경, 삼경으로 나누는데 초경은 오후 6시부터 10시, 이경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 삼경은 오전 2시부터 6시. 그러니까 이 경이 나누는 그 시점, 그 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잠깐의 찰나로 우리 인생이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비눗방울 가지고 논 적 있죠? 우리 지엘이 비눗방울 가지고 논 적 있어? 비눗방울을 이렇게 후 불면은 비눗방울이 공중에서 어떻게 되지? 공중에서 어떻게 돼? 뜨지. 햇빛이 쫙 비쳐. 그러면 비눗방울이 어떤 색깔로 비추지? 우리 은샘이 비눗방울이 어떤 색깔로 비쳤어? 파란색. 우리 은별이 그래 맞아. 무지개 빛깔로 비추게 되죠. 근데 이 무지개 빛깔이 와 이쁘다 했는데 통 하고 터지죠.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공중에 떠 있는 비눗방울과 같이 한순간에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본문에 보면은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마치 이 장면은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와서 온 세상을 쓸어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확 하고 쓸어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죽음으로. 죽음을 향해서 쓸어가는 인생이다. 요즘 이 비가 급격히 내려가지고 한국에도 보니까 막 수백 미리씩 하루 저녁에 오니까 집이 쓸려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급류에 휩싸여가지고 떠늘러 가기도 하고. 저도 제가 기억에는 제가 살던 고향에 큰 댐이 있었는데 비가 그때는 진짜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댐 거의 그 꼭대기까지 물이 찼어요. 그래서 그 제 시골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이 댐이 무너질지 모르니까 당분간 대피하라 그랬어요. 그때 그 댐 옆으로 수문을 열었는데 그 수문이 얼마나 물이 세게 흐르는지 그냥 사람이 거기에 딱 휩쓸리면 순식간에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그 물길이 세더라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그렇게 홍수에 휩쓸려가는 인생에 지나지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잠깐 자는 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꿈은 실제가 아니지만 잠깐 정말 실제 같은데 눈을 뜨고 나니까 꿈이었어. 이렇게 저도 사실 매일 꿈을 꾸거든요. 꿈을 저는 하루에 막 다른 시리즈로 여러 개를 꾸기도 해요. 그래서 참 제가 꿈이 많은 사람인데 개꿈이죠, 개꿈. 네, 꿈을 꾸는데 근데 꼭 꿈을 꿀 때는 실제 같아요. 근데 꿈에서 깨고 나면 꿈이었구나. 마치 우리 인생이처럼 잠깐 자는 것처럼 짧고 덧없이 흘러간다. 또 하나는 아침에 돋는 풀이 저녁에 뱀바되어 마르는 것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생은 풀처럼 잠깐 피었다 지는 그러한 덧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모세는 4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의 순간, 순간의 찰나의 순간이 인생이요. 홍수에 휩쓸려가는 것 같이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요. 잠깐 자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요. 그리고 풀에 잠깐 피었다 지는 풀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어떤 청년이 인생이 너무 고달파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엄마가 생각났어요. 근데 엄마는 벌써 돌아가시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무덤에 가요. 어머니 무덤에 가가지고 너무 힘든 얘기도 하면서 그 무덤 앞에 엎드려서 울다가 잠깐 잠이 들었답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자기가 꿈속에서 눈을 뜬 거죠. 이게 눈을 떴는데 갑자기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얘진 노인이 벌써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언제 이렇게 갑자기 나이를 많이 먹게 되었지?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했답니다. 나는 젊었을 때 무엇을 했나? 일생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았나 생각해 보니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산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지 하고 울다가 눈을 뜨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급히 자기가 어떻게 거울을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거울로 자기 얼굴을 비춰보니까 그 얼굴 그대로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때부터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인생을 잠깐 한바탕의 꿈이다라고 해서 중국 고사에서는 일장춘몽이라고 합니다. 일장춘몽이라는 고사는 한 어떤 사람이
이제 느티나무 아래서 꿈을 꿨는데 그 당시 다스리고 있던 왕이 자신에게 자신의 고향을 다스리는 태수의 직, 그러니까 높은 관직을 임명을 했대요. 너무 기뻤는데 잠에서 깨니까 다 꿈이었다. 한바탕에 봄에 꾸는 꿈이었다라는 게 일장춘몽이라는 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봄에 이렇게 아지랑이 수증기처럼 이렇게 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그는 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잠깐 지나가는 순간에 불과하고 홍수처럼 쓸려가는 인생이요, 잠깐 자고 깨는 꿈과 같으며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뱀바와 같은 풀과 같은 인생인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직시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현세의 삶, 지금의 삶에 너무 몰두하듯이 살지 말라는, 이 땅에 지금 현재 사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올인하지 말라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만을 사는 것처럼 몰두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너무 치열하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의 본질을 꿰뚫고 인생을 살면서 이 잠깐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가치를 따라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놀랍게 인간들은 이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 주의 분내심에 놀라게 될 거라는, 주의 노예, 주의 진노하심에 다 없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소멸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신다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거룩한 진노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놓여지고 여러분의 은밀한 죄가 놓여지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분내심, 진노하심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게 되면 두 개의 책이 있다고 보통 신학자들은 봅니다. 그 두 개의 책은 뭐냐면 하나는 생명책이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은별이, 그치? 우리 하람이, 우리 하진이, 지엘이, 우리 예건이, 우리 다니엘,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그때 판결하게 됩니다.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없는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지혜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은샘이 지옥 간다. 그렇습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행위의 책이 놓이게 됩니다. 행위가 기록된 책.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 행위의 책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기념책이라고 해서 선한 일을 기록한 책, 또 하나는 죄책이라고 해서 죄를 기록한 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냥 또 다른 책,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차 심판대 앞에 쓰게 되면 주님 앞에 생명책과 우리의 행위, 우리의 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선한 일들이 기록된 책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행위와 삶이 다 기록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욕하고 싸웠던 거, 그 죄도 기록되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속인 거, 그 죄도 기록되겠죠. 만약 우리가 십계명을 어겼다면 그 십계명을 어긴 죄가 기록되겠죠. 그 죄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보시겠다고? 은세마? 사람들의 마음, 또 하라마 뭘 보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지금? 마음의 중심? 목사님이 각 사람의 무엇대로 판단하신다고 그랬어? 하진이. 다니엘. 한번 얘기해 볼래? 예건이. 모르겠어? 도연이. 유진이. 오. 그래, 정답은 우리 유진이야. 행위대로 판단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라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지난번에 목사님 얘기했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래서 그 관계를 나눠지게 하는 것을 이간질이라고 했는데, 그런 행위도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범죄했기 때문에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주의 얼굴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밝은 빛 아래 우리의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 분노 중에 놀라게 될 것이다. 이걸 생각해 보면은 참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 한들 그 밝은 하나님의 주님의 얼굴빛 아래 우리의 행동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당당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부끄러워, 두려워, 놀라며 떨게 될 것인가? 장차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오늘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그 뜻대로의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수십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통 그 인생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모세는 120살을 살았고 아론은 123살을 살았고 여호수아는 110살을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 시대에 가면서 다윗은 많이 못 삽니다. 다윗도 보통 80세 정도 살았다고 보는데 인생을 길게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살다가 모든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짧은 인생의 바탕은 뭐가 있느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이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수고와 슬픔뿐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얼마나 수고하고 사는지 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보통 요즘 이제 40시간 정도 일주일에 일하는데 40시간이라는 것은 5일 동안 8시간씩 일하는 거예요. 5일 동안.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69시간이 나왔다가 69시간이면은 거기에 거의 근 29시간을 더하는 건데 60시간이면은 하루에 10시간씩 6일 토요일까지 일하는 거예요. 만약 69시간이면은 일요일도 일하는, 주일날도 일하는 것이고 주일날에 9시간을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69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과로사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그때 죽은 사람들이 2,503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5년 동안 죽은 사람이 503명. 그러니까 이거를 1년 단위로 치니까 500명 정도 매년 죽은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몇 명,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죽는가 봤더니 1.36명이 죽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봤어요. 몇 명 죽는. 하루에 과로사로 1.36명이 죽어요. 한국 사람. 매일, 지금도. 매일 죽어요. 페낭에는 그렇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페낭에는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테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 참 일 너무 열심히 하죠. 근데 하루에 한 명은 꼭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 한국 사람이에요. 뭐 하다가? 일하다가. 어떻게? 과로해가지고 죽는다. 참 인생이 이렇게 죽고 나면 그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의 분노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고달프다가 갑자기 열심히 일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죽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분노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 그러므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누가 이 무서운 진노를 하나님의,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을 사는데 수고와 슬픔뿐이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그것만 있다면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현재적으로 있는 현재의 삶이 죽어서는요 영원한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냐면.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수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원문에는 마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계산하여 수를 이렇게 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수를 세보라는 거예요. 어디쯤 와 있는지. 자, 그러면 왜냐하면 그 수를 셀 때에 비로소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수를 세게 되면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죽음을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다라는 지혜롭게 자신의 인생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그래야 자신의 영적 생명을 준비하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죠. 수고와 슬픔뿐 인생을 살다가 영적 생명을 준비하지 않고 죽으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죽으면 매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명이 준비됐습니까? 하진아, 영적 생명이 준비됐어? 준비됐어. 지혜리는 준비됐어? 우리 은세미는 영적 생명이 준비됐니?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어? 오, 그래. 우리 은별이는 준비됐어. 우리 예건이는 잘 모르겠어.
우리 하람이는 준비됐어? 영적 생명이 준비됐어? 잘 모르겠어. 우리 김 집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도현이는 영적 생명이 준비됐어? 우리 김은희 집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유진이는 준비됐어. 우리 성현이는 준비됐어. 우리 다니엘 안 물어봤네요. 다니엘은 웃음으로 때우는 거야. 우리 유경이는 준비됐어. 그래. 우리 한음이는 한음아 자고 있어. 아니 자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인생을 개수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 생명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7, 80을 살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두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유한한 인생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계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유한한 인생을 인정해라. 그리고 내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라. 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분별력과 사고력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가를 분별하란 말이에요. 그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인생을 잘 계수하고 있지 못한 거죠. 인생을 잘 수를 세고 있지 못한 거예요.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의 말은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한 노인이 젊은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울고 있는 어릴 적에는 내 인생이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근데 내가 꿈을 한참 젊을 때 꿈이 많은 그 젊은 20대 청년 시절에는 그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30대에 완전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시간이 마치 뛰는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내가 40, 50대에 장년이 되어서 나의 인생의 능력을 과시할 그때에는 나의 시간이 구름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내가 이제 60이 넘고 우리 한국은 65세부터가 노인인데 65세가 지난 노인이 된 지금의 분이 시간이 이미 나에게 모두 지나가 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 노인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국 나이, 평균 나이 2023년도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평균 나이가 몇 세인가? 20년도에는 남자들이 평균이 2020년도에는 80.5세였어요. 여자들은 86.5세였는데 23년도에 조금 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한국 남자 평균 나이가 81.7세, 4세, 81.4세. 여자들은 87.2세. 여자들은 오래 살아요. 남자들은 81.4세니까. 그래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오래 장수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의료가 발달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으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그래서 제가 하프를 쳐봤어요. 반절을 쳤어요. 그러면 반환점은 몇 세인가 따져보니까 남자는 40.7세, 여자는 43.6세. 이게 반환점 동거예요. 자, 나 반환점 아직 안 돌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주영자매. 예, 우리 신지사님. 네, 아직 안 돌았고. 나 반환점 돌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반환점 한참 돌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수를 세보세요. 내가 이제 반환점 돌아가지고 이제 종점에 도달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한번 헤아려 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끝에는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저 인생 끝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중의 기쁨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그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영접할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려면 우리는 그럼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덧입어 그 은혜를 덧입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 행위에 따른 심판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 저 끝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린다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잠깐 지나가는 이 수십 달에 지나가는 찰나의 인생 속에서 한바탕 꿈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 때 가장 가치 있다, 의미 있다 여기며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0편 90편 13절부터 17절까지에는 이 모세가 바라보는 인생 전반을 보면서 마지막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의 평생을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주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소서. 즉 이 덧없는 인생을 극복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돌아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인자하신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침마다 헤세드의 하나님의 한량없는 호의 어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 긍휼을 베풀어 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덧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그때 비로소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날 동안에 자기가 고난 당한 날수대로, 화를 당한 날수보다 더 많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진노보다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인생이 주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쁜 나날로 가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아침마다 인자하신 사랑을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